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의 교훈.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인 베드로 후서 3장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기록한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외적인 핍박 때문에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 즉 이단들의 문제 때문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둘째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했는데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이고 둘째 편지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단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교훈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이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 후서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더욱 타락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이 없다, 혹은 재림이 지나갔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재림이 가까웠으니 재림을 준비하러 특정한 종교적 행동을 강요하거나 종교 건물이나 지역에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교리는 무엇이며 이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은 특별히 재림에 관한 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1절부터 7절까지는 잘못된 재림의 가르침과 교리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특징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재림의 교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성경적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재림의 교리는 재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재림 준비를 강요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를 조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어찌 보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돈과 명예와 쾌락에 목매어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번 사는 인생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이때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단들 중 한 무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록하여 만든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 대부분을 꾸며낸 신화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출임하여 오신 역사적 예수님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도 부인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재는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정신과 의미입니다. 정신과 의미만 중요하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고 믿는 교회와 성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교리를 따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와 성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와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이단과 동일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하지만 저는 우선 신학교에서 이러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철저하게 가려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신학교 교수 중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신학생들도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국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 신봉자들 중에 특별히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 비교적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속은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고 존경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립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진 목회자나 신학자보다 거짓된 진리를 가진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더 괜찮아 보이는 이 현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 자체로 능력이 있고 진리 스스로가 진리를 변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전파되고 증거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리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거부하고 거절한 이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비롯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잘못을 혼내실 것입니다. 잘못된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인간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의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는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 자체가 능력이 있고 진리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믿는 자의 선한 모습과 행실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표 기관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신학생들이 그러한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재림의 교리는 재림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단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재림 준비를 강요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재림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교리를 가진 이단들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나 기도원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모여 그곳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이단 공동체에 들어가 살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단들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몇 년에서 몇십 년의 주기를 가지고 꼭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집단 자살 혹은 집단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단들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다루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기도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상한 이단으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잘못된 극단적 이단이 생겨날수록 교회에서 성경적인 재림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을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성도들이 미혹되거나 이상한 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택하셔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한 사역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재림의 교리를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재림을 주장하는 이들을 가장 쉽게 분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숫자들, 날짜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그러한 것들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재림의 날짜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약의 절기들을 숫자로 계산해서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역시도 계속 강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성경적 진리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재림과 종말의 거짓 가르침과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과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극단적으로 준비하는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분별하고 우리 스스로가 굳건한 믿음과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두 이단의 특징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모두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의 특징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속죄, 3일 만에 부활하심, 40일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심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단들의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와 성도가 성경의 어떠한 내용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성도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고백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것이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입니다. 요즘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에 딴지를 거는 세력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면 한 개인의 생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에서 이단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집단에 속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정통적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속한 이단 조직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교회의 정통적 성경 접근법을 무너뜨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어 자신들의 교리를 믿게 하려는 작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이단의 특징은 재림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니 그날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이단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니 그들의 일상을 모두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결혼도 하지 말고 먹을 것을 먹지도 말자라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구원이 그들의 행위와 공로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재림하기 전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 마음적으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죄를 짓고 입이 죄를 짓고
마음이 죄를 짓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몸에 먼지가 묻듯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죄 짓지 않도록 교회나 기도원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 기도원이나 교회에 들어가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시간을 내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원에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심심하면 기도원에 며칠씩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학자들도 툭하면 며칠 혹은 몇 주 기도원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자꾸 기도원에 가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종교단체와 이상한 사역제에 영향을 받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거나 팔려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인도되어진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삶의 시간, 이 삶의 환경, 이 삶의 여건, 이 삶의 장소,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보편적인 뜻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이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현실과 삶의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데 보면서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저기가 더 거룩해 보이네. 이러한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보다 저 자리가 더 영광스러워 보이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장소에 있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과 현실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룩한 곳, 영광스러운 곳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해 드리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시간의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지나면 어떠한 약속이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도 그분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혹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세력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혹은 우리가 먼저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심판대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